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날 매일을 자기의 할 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려면 매일 그날 할 일을 적어보고 그래서 그날 할 일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오늘 뭘 할 것인지 보고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잘 때쯤에 오늘 뭘 했는지를 점검하고 내일 뭘 할 것인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면 이 자신의 삶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게의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차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 부를 쓰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의 생활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생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앤 브로일즈는 이 영성 일지를 쓸 것임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쓰는 일기와는 달리 이 영성 일기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응답들,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영적인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또 모든 삶이 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성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병을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기도 그리고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균형을 이루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역에 충전을 하고 또 영적인 공급의 시간을 가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역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루 내내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될 쯤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그게 바로 시몬과 안드레였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아마 그들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분주한 삶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쉼과 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병든 장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이 장모님의 병이 뭐였냐? 본문에 보니까 열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병은 고온을 동반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불에 뼛속의 불 같은 그런 병이다. 그래서 이 높은 열을 동반하면 굉장히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또
문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렇게 열을 동반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참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아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는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셨고 또 하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손을 잡았다는 거, 예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병자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의 죄와 질병과의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치유해 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기 일으키다라는 말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 이렇게 회복해 준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의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수종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종드니라라는 말, 이 말은 섬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가복음의 주제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그 치유의 결과로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종든다라는 말의 이 말의 단어에는요, 이 교회의 직분인 집사라는 직분이 이 단어에서 파송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수종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수종드니라라는 말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 계속되는 그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지속적인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섬겼던 무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 중에 이 시몬의 장모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뒤를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이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의 갈릴리에 살았던 이 시몬의 장모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하실 때 그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이 시몬의 장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면 바로 마지막까지 주님 옆에 자리를 지키고 함께했던 이 여인들에게 먼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킬 때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 또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구원받고 치유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평생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어두움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날 이 안식일 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또 이렇게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을 고쳤고 그 소문이 또 막 주변에 이렇게 확산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또 이 시몬의 집 앞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 깊이 잠을 자시고 휴식을 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삶은 우리의 신앙의 다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여러 가지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기도 위에 기초가 쌓여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하셨나? 예수님의 기도에는 안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안식이 있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피곤하시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그 모든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좋아하고 즐거운 일 하면 피곤해도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피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피곤이 사라지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무겁고.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면요, 다시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러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곳에서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렇게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 생활, 주님의 그 참 수고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바쁜 일이 있으면요, 2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 이렇게 하던 기도를 2시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하나가 이 해질 무렵에 자기의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자기 집 주변에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자녀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몇 주 전에 이 딸이 자기 바빠서 이제 며칠간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그렇게 저녁마다 산책을 했는데, 성탄절 아침에 이 딸아이가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열어봤더니 그동안 아빠를 위해서 이 장갑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었는데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빠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에게는 이 선물도 고맙지만 내가 나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 더 귀한 선물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서재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귀하단다 하는 그 음성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과오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들을 놓치고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배워서 분주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삶에 집중하시자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병자들만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줄을 섰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데 그 이유가 전도하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삶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깊은 영성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과 하나는 사명에 따른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결코 기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삶들은 달라요. 자신의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과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 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이 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자의 친한 친구를 축하 연설을 해달라 하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못한 그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데이비드, 나를 졸업식 연사로 초청해 주어서 고맙네. 그러나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나. 나는 전도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가야 할 곳이 많으니 다른 적합한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네 하고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할 일들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신문의 칼럼에 이런 제목을 봤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정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디테일한 실천과 실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런 게 없으면 막연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에 멈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것을 어떻게 다 숫자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언제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수치화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루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도 수치화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치하면서 목표를 정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들이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디테일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한 이 사명을 깨닫고 그 목적에 우리가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와 균형을 이루어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